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소송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리더십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편에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역자라면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들어야 하고 또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주의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성도 모두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말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결코 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충성되고 또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고서도 부당한 오해와 판단을 받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내리는 판단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사람들의 판단은 칭찬하는 것이든지 그를 욕하는 것이든지 매우 작은 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이 같은 자기의 판단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비방을 듣게 되어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판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판단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현상의 그 배후에 교인들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책망하고 서로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사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서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리려고 욕심내며 다투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본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입에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은 기꺼이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은 힘들 수가 있지만 자식이 먹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영적 리더는 부모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교회 안의 리더들을 영적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또 그를 본받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을 존경하는 그 성도를 목양하는 리더 또한 그것에 합당한 리더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 힘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와 서로 함께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7절부터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와 같은 리더가 아닌 교만함으로써 군림하려는 리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말로써 성도를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리더는 말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능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자신이 충성할 때 따라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선생과 아버지의 차이는 여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배운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자기가 했던 그 말이 곧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리더이고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영적 리더는 단순히 목회자나 장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인도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영혼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맡은 모든 리더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능력을 보여주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리더와 또 순종하는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잘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 속에서는 우리 자신이 더 악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영적 리더십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명석 집사님 회복과 박지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공부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 조명한 강민서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리더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쉽지만 정말 영적 리더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 모습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모습만을 고집하며 다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수용하고 그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원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사역